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제2수요일 또는 참회 수요일로부터 부활절 직전까지 이어지는 40일간의 기간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또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40일로 고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점차적으로 전통이라는 것은 생기는 거니까 한 2세기경부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죠. 그래서 그 40일을 모델로 삼아서 한 2세기경부터 사순절을 한 40일 정도 지내면서 또 금식하는 그런 관습이 발전되었다 그래요. 중세 교회 때는 특히 고행을 매우 강조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사순절 기간에 육류를 금했고 매우 엄격하게는 유제품이나 달걀 같은 것들도 금지하는 아주 엄격한 그런 규정이 행해지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러다 종교개혁 이후에 좀 바뀌게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의 여러 가지 너무 좀 절차나 뭐 어떤 전통 이런 것에 치우친 그런 것들을 좀 혁파하면서 사순절 규정이 과도하게 외식에 치우쳤다. 어떤 그냥 습관적으로 행해진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의미를 좀 재해석했어요. 그래서 외적인 금식보다는 내적인 회개와 사순절 기간의 영적 훈련을 강조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죠. 오늘날에 와서는 한국 개신교만 보면 대부분이 사순절 기간을 지킵니다만 40일 기간을 다 무언가를 하면서 지키기보다는 기도하는 부분에 조금 강조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미디어 절제, 생태적인 실천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자신의 신앙을 다지는 기간으로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사순절은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회개와
새로움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회개와 관련된 내용이죠.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하면서 예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그에 덧붙여서 하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절을 보니까 바로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누가가 의도적으로 아마 바로 그때라는 표현을 넣었을 거예요.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읽도록 하는 건데 앞의 내용은 뭐냐면 고소하는 자와 화해해라. 여기서 이제 고소하는 자는 뭐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운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바로 그때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은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1절을 보면 그냥 사실만을 전한 것 같은데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뭐 해설이라든지 뭔가 좀 덧붙여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문헌에서도 아직까지 이 사건이 왜 일어났었는지 뭐 하는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본문에도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대략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의견을 모읍니다. 죽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전체로 볼 때 북쪽이었는데 반정부 분위기가 매우 높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밀란이 종종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6월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대거로 모여드는 그런 때지요. 그래서 평소에 로마 군대가 로마 군대는 평소에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대는 소수의 병력만 남겨두고 주로 해안가인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6월절이나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가 되면 혹시 모를 소요나 폭동 사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총독이 예루살렘 와서 주둔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아마도 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현실을 막 고발하면서 선동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6월절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해방절인데 해방절쯤 되면 우리도 뭐 광복절이나 3.1절 되면 평소에 없던 민족 정신 같은 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더 그게 심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민족주의 의식, 반로마 의식이 강해지는 그런 때에 사람들이 막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을 선동했다면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동자들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히나 빌라도는 역대 로마 총독 중에서 아주 폭력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개연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그 피를 섞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성전 뜰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종교시설은 군인이나 경찰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한참 운동권 이제 학생들이 있을 때 시위하다가 이제 잡힐 것 같으면 뭐 성당이나 절 같은 데로 피신하곤 했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성전은 그렇게 군대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성전 뜰에서 이런 일이 자행됐다 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반로마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러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의외이지요. 같은 민족으로서 혹은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었으니까 같은 지역 출신으로서 뭐 좀 분기가 올라온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좀 같이 분노한다거나 뭐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초점도 빌라도의 만행에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학살당한 사람들의 왜 죽었을까? 뭐 여기에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럴 만한 죄가 있어서 죽은 건 아니겠냐? 이러면서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본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셨어요.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모두에게 주는 어떤 교훈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일은 따지고 보면 식민지 백성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분노할 만하지요. 어떤 학자들은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풀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이 고발하셨고 뭐 헤롯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도 참지 않으셨는데 그런 분이라면 빌라도의 만행에 의분을 표시할 만하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희생자들의 죄가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에 관한 거였죠. 그 운명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같다라고 하는 거죠. 망할 것이다 하는 말은 뭐 사업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에 이어서 일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시 한번 예로 드십니다.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던 일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꽤 각인되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던 저수지였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에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지요. 그 실로암 연못인데요.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고지대는 식수가 부족하죠. 그래서 식수원을 확보하고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전에 무슨 사극 같은 거 보면 외부의 적이 몰래 침입하거나 내부의 첩자가 그 마을의 물의 근원지에 가서 뭐 독을 탄다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수원을 오염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적을 섬멸하는 데 중요한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식수의 주요한 근원이었던 실로암을 지키는 것은 필요했겠죠. 아마 저수지 주변에 식수원 보호와 감시를 위해서 탑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공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안전 부주의였는지 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8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주님은 그 사고를 언급하시면서 4절과 5절에서 2, 3절과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죠.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는 2절과 4절이 대꾸를 이루고 3절과 5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절과 5절까지 보면 모든, 모두 하는 단어가 매 구절마다 나와요. 죽은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갈릴리 사람이든 예루살렘 사람이든 상관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너희라고 다를 줄 아느냐?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죽은 그들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너희는 죄가 없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두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우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은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근원적인 생명의 세계, 거기로 영혼의 눈을 돌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호소인 셈이죠. 그게 뭔지를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비유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6절부터는 6절부터의 내용은 이런 거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포도농사가 시원치 않아서 그러했는지 품종을 바꾼 것 같아요. 주인은 언제쯤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지 속으로 계산했겠죠. 대략 나무 심으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수확이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근데 때가 되어도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에게 실망감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무 결실이 없다. 그러니 차라리 나무를 찍어버리고 다른 농사를 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3년은 충분한 기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주인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가차없이 나무를 베버리는 무자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 인내할 만큼 인내한, 충분히 배려한, 매우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잘라내는 것은 사실 농부의 자연스러운 판단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합리적인 생각에 포도원 지기가 반기를 들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게 더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 뒤에도 아무 결실이 없으면 그때 나무를 베셔도 되지 않습니까?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부탁하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내년에는 기회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9절에서 1년이라는 집행유예 기간, 기회가 생겼지만 한편 그 기간이 무한정이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단어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재난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무화과 나무는 여기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뜻하고요. 지금 본문을 대한 우리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로 번역된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돌이키다, 되돌아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돌아와야 했죠. 돌아오는 것이 꿈이었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던 경험,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인데 어디로 되돌아가는 것이냐? 고향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한편 신학에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긴 하는데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 그래서 회개란 기존의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고, 이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될까요? 좀 질문이 뭐 애매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사고와 정신은 우리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가정에서 사회화되면서 학교, 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성장하며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배운 것에 따라 우리 마음과 정신이 형성되어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고 마음을 근본적으로 뒤엎는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의 사회화를 뒤집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계속 수십 년을 살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에서 다시 사회화되어야 되는 거죠. 뭐 며칠 여행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거기서 계속 살면 사회화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요. 회개란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세속 사회에서 사회화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복되고 뒤집어져서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나라의 가치를 따라 다시 재사회화되는 과정, 그것이 회개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에 깃든 고질적인 버릇을 전복하는 체질 변혁의 행위, 그게 곧 회개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회개를 종교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 회개합시다 이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게을러진 신앙, 교회 생활을 잘 못했어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질책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또 교회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변화를 추동하는 과정에서 이 회개를 좀 두려움을 주는 어떤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 이제 안 나간다고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경험이 그 사람의 경험이 그거였어요. 고등학교 때 두려움을 심어주는 기독교에 대한 경험.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뭐 잘못은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제 뭐 복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제 그건데 두려움을 심어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죠? 집행이 유예되었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뭐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더 좋은 종교인이 되자 뭐 이런 측면에서 국한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정호성 시인의 시를 읽었습니다. 정호성 시인은 어느 벽보판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죄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은 죄. 이거였죠. 여기서 일본 작가 엔도 슈자쿠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엔도 슈샤쿠는 회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타자에게 남겨놓은 흔적에 대한 무지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 흔적이 뭐였을까를 돌아보고 그걸 깨닫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게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서 그는 구원을 이렇게 풀었어요. 타자를 향해 행했던 폭력과 미움에 대한 후회와 반성, 그리고 아픔을 느끼며 나의 냉정함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냉정함을 벗는 것.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저 사람이 나를 만나지 않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나를 만나서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 그게 이 엔도 슈샤크가 말하는 회개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우리가 회개나 구원을 이렇게 생각할 때랑 좀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죠. 오늘 본문의 맥락에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등이 굽은 한 여인을 고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분개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볼 때 회개란 이 분개심, 그걸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안식일에 그런 일 해? 무자비하게 전통을 고수하려는 태도, 이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회개일 수도 있죠. 오늘 본문과 함께 회개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의 회개의 언어는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엔도 슈샤쿠의 표현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주인은 1년의 집행유예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너 1년 후에 두고 보자 하고 징벌 내리실 날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간에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편 1년의 한정은 영원하지 않음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 그 시간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집행유예의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이웃에게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운명에 처한 저희에게 집행유예의 시간을 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저희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다림의 폭과 깊이만큼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언제까지 미루지 않고 지금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